자, 1부에 5페이지 했고요. 2부 15페이지입니다. 2부가 2시간 반. 지금 못 가겠는데요? 재미는 있으세요? 네. 재밌으면 돼요. 저 시간 많아요. 네. 자, 이제 선언 용상방 소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용상방을 짜고서 저희 안거 때 또 이제 정진 시간표를 또 정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정진 시간이 각 도량마다 달라요. 선언마다. 표준 정진은 보통 10시간을 해요. 10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정하는데 그보다 좀 적게 짜는 도량도 있고, 이건 도량의 어떤 선언의 자체적인 규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반드시 뭐 10시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당신의 어떤 정진 패턴 따라서 8시간 들어가든 14시간 들어가든 아니면 용맹정진 16시간, 18시간 들어가든 도량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진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방법을 들여서 그거에 맞게끔 살면 돼요. 근데 이제 10시간 표준 정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저희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3시 15분에 표준 정진에서는 3시 15분에 예불을 드려. 저희는 죽비예불이라고 해서 부처님 불당 앞에서 3배만 드리고 끝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언에도 불단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모시고. 근데 불단이 없는 선언도 있어요. 어디일까요? 송광사. 송광사에는 불단이 없어요. 중앙에 큰 거울 하나 있어요. 원경. 큰 거울이 있어서 거울 앞에서 그냥 절을 해요. 거울이 원이란 게 사실 깨달음을 상징하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원자, 저희 원자가 이제 저희 노장님 제자들도 다 원자인데 깨달음을 뜻하는 이제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원자. 해가지고 원경이 있어가지고 그에다 절을 합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에 수선사에서. 그렇게 하고 3시에서 5시 정진하고 아침 6시에 조공을 해요.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좀 쉰 다음에 8시,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정진. 그 다음에 11시 4시예불을 보통 참여를 하고 11시 20분에 또 공양을 하고 14시에서 16시까지 2시간 또 정진하고 2시간 정진 끝나면 16시에 오후 4시에 소임별 청소를 해요. 각자 소임 있잖아. 아까 전에 뭐 욕도도 있겠고 다각도 있겠고 그런 소임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15시에 저녁 5시에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3시간 정진을 해요. 그러면서 저녁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갑니다. 새벽 3시까지. 그게 일반적인 10시간 정진, 표준 정진의 기본 패턴이에요. 패턴인데 여기서 12시간, 14시간 가행 정진을 한다면은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오후에 정진 시간을 2시간에서 한 3시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행 정진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행정진을 한번 들어가 본 게 대구 동화사에서 동화사 금당선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8년에 이제 대구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정진하면서 그때 막내로 들어갔어요. 막내로. 그때 진재 스님이 이제 조실 스님 그때는 이제 방장이 아니셨으니까 전 종정이셨던 진재 스님이 조실 스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이제 소참에도 참여하고 소참 법문이라고 해서 선원 스님들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갔는데 막 막내여도 제가 자존심이 셌어요. 저 공부인이거든요. 공부인이어서 우두 법용선사의 어떤 살림살이에 관해서 질문했거든요. 제가 그거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좀 놀라시는 거야. 막내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막내여도 공부인이에요. 제가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옛날부터. 행자여도 공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노장님 종정이신데 뒤따라 다니면서 공부에 관해서 물었어요. 붙잡아가지고. 저희 이거 질문, 이거에 어떤 선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질문하니까 보통 행자들은 안 한단 말이야. 그거를. 큰 스님. 근데 나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종정 스님이 방장이 대선지식이 걸어다니고 있어. 저기에 포행하고 계셔. 그럼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기회가 어딨어.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은사 선생님이
저를 그때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자가 이제 뭐 질문하지만 영 모르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노장님을 은사로 삼을 때도 노장님이 뭐 그냥 바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고 최근에가 아니라 제가 2008년 동안거 정진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해남 스님을 만났어요. 해남 스님. 해남 스님이 누구냐면 제 세계일주 책에서 또 마지막 세 번째 글의 제목이 해남 스님이었어요. 제 도반 스님인데 같이 정진하다가 죽었어요. 종양 판정 받아가지고 그 전에 저한테 제가 세계일주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몸 나오면은 저와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세계일주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 스님 나중에 돌아오거든 나랑 짧게라도 한번 여행 다녀달라고. 저보다 한 살 위였고 1년 선배였는데 그러니까 저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세계일주 돌아오기 한 달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참여는 못하고 해남 스님 모친을 제가 만나 뵀어요. 부산에서. 연락해가지고 세계일주 책 거기에 해남 스님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직접 갖다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의미 있는 분을 직접 갖다 드려요. 거기서 언급한 경우라든지 하면은 그래서 직접 책을 가져다 드렸어요. 부산까지. 하고서 해남 스님과 저는 이렇게 정진을 했었고 저와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습니다 하고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고서 한 2시간 차담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맹정진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정진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용맹정진의 특징이 뭐냐면 2부 자리를 안 깔아요. 자는 시간 없어요, 저희.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철야 용맹정진. 용맹결사가 어디서 있었냐면은 항림사 5등 선언에서 있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아마 3년 용맹결사는 항림사가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 시대는 없어요. 과거엔 좀 있었는데 처음에 24분 스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3년 용맹정진이니까 이게 보통 결의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형사제 스님이 3분이 계셨어요. 3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제 개인 사적인 일인데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를 책을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책을 내고서 첫 인쇄를 받았어요. 얼마 받았지? 300. 320만 원 받았어요. 320만 원 받았는데 저희 3분이 계시잖아. 그래서 첫 인쇄는 내가 공양을 내야 되겠다. 항림사에 저희 사양스님, 사제스님 계시니까 30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데 뭐 사양스님은 좀 가셨더라고, 딴 데로. 그래서 또 도반 스님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이제 1인당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첫 인쇄 외양을 하고 두 번째 또 320만 원은 또 수도함이 섭할 수가 있으니까. 수도함 선언에 또 공양 내고. 세 번째부터는 차 할부금 갚아야 되고. 나도 빚지고는 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제 개인 원칙이 있어가지고 가끔 누가 물어봐요. 스님, 그 수많은 인쇄들을 수많은 인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쇄를 뭐 억을 받았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무슨 첫 책 내서 인쇄를 한 1,8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쓰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가지고 제 원칙대로 씁니다. 제 원칙대로 쓰는데 근데 가끔 엄청나게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인쇄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혹시나 내가 모카 크림빵이라도 사오면 내가 언뜻 얘기해 줄 수는 있겠는데
빵도 안 사고 뭐 알고 싶어 해. 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빵 사오면 내가 좀 생각해 보죠. 예, 그러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버페든 뭐든 저는 제 원칙이 있어가지고 제 원칙대로 사는 그런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고집 한 번 정하면 안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원재 선생님 키우시느라 좋으셨겠어요. 이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사자들은 지금 막 한숨 쉬어요. 그때 생각하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생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나마 걱정은 안 끼쳐드리니까 내가 효자는 못 된다 하더라도 불효자는 안 되고 있죠. 불효자는 안 되자 제 철칙이에요. 네. 효자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3년 결사가 용맹 결사가 마지막 이 시대에 3년 용맹 결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용맹정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해인사에서 시자를 살 적에 2011년 12년 살았는데 동안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안거 때 제가 한번 용맹정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해인사 용맹정진 유명하거든요. 유명해가지고 노장님한테 스님 저 용맹정진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노장님이 그래 가라 이런 거예요. 그냥 원래 시자가 용맹정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르신 모셔야 되지. 근데 시자 한 명 여유가 있었어. 중시자라고 이제 강원에 다니는 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용맹정진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는 다른 거예요. 이 선승은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형 스님이 그렇게 경고를 한 거야. 이제 야 퇴설당 시자 들어온다 해가지고 제가 들어온다고 선언에 약간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니까 사형 스님이 스님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졸면은 쇠려버리겠다고 준비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잠 안 자고 용맹정진 하는 거예요. 18시간.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책을 안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누가 저를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노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안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한 2번 받더라고요. 경책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맹정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잖아요. 다음 날 6시에 또 먹어. 그럼 중간에 뭘 안 먹으면은 기운이 없어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 12시 자정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죽을 먹어요. 흰죽을. 흰죽인데 흰죽만 먹어요. 거의. 거기다 참기름이나 간단하게 뿌려 먹긴 하는데 다른 건더기는 없어요. 흰죽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1시부터 5시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졸려요. 꾸벅꾸벅 졸고 그때 막 장군죽비 날아가고 막 탁탁 졸리고 졸다가 이게 때린 술 때문에 더 깨고 막 이런 거예요. 힘든데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2번 정도 걸리더라고요. 안 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몸뚱아리가 지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하다가 이렇게 비몽사몽 지나가다가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경책을 나설 거 아니에요. 용맹정진 때 경책을 이렇게 나섰는데 이렇게 보통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졸고 계셔. 그러면은 딱 죽비를 댄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책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깨를 4개 돼 있어요. 원래 용맹정진에. 그러면 다닥 탁 이렇게 때리고서 다시 합장조도 하고 그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이. 근데 제가 조는데도 못 때린 스님 한 분이 계세요. 제일 어른 스님이셨는데 어른이라서 못 때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은 체구가 한 150 좀 넘으시고 왜 그 있잖아요. 뼈대만 남으신 분들 70 넘으시고 150 좀 넘으시고 뼈대만 남으신 이게 못 때리겠는 거야. 조무셔도. 근데 70 넘으시면은 조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도 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중간 경행할 적에 입승이 절 부르더라고요. 입승 스님, 선원의 대장 스님인 거예요. 스님 일로 와봐요. 하고서 왜 노스님
한주 스님, 어른 스님 주무신데 왜 그냥 지나갔어? 저한테 붙잡고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란 게 있잖아. 어른 스님 뼈밖에 없으신데 저런 분 때리시면 제가 좀 그래가지고 예,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어른 스님? 입승 스님, 은사 스님이에요. 은사인데도 왜 그냥 지나갔어? 경책해. 제가 노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스님이 있어서 제가 사실 경책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입승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노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경책해야지. 저는 선원에 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관해서 인정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인정이 없어요. 은사고 뭐고 노장이고 말랐건 뭐고 자기 은사를 때리라고 하는 거야. 이 선언은 절대 평등의 공간인 거예요. 이 정진 앞에서는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정이 없어 보여. 인정이 없어 보이지만 노장님이시지만 졸고 있지만 그거를 경책하는 게 우리의 임무야. 우리 임무.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한.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장님 주무셔도 죽비 대고 때렸어요. 근데 좀 그래도 저도 좀 그렇잖아요. 뼈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최대한 살살 때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시겠지만 선원 다닐 적에 제가 약간 냉혈한 이였어요. 원칙, 기준 다 쓸어버려. 해가지고 제가 기수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저희 도반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저를 무서워했어요. 제가 다 잡았으니까. 똑바로 안 해? 하고서 그냥 다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신도님들이나 그런 거 보면 제가 원칙이 굉장히 강했을 적에 그러니까 야, 저 스님은 야, 피 흘려도 파란 피 나올 거야.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제가 원래 착한데 선언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착한데 선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원래 착해요. 선언이 잘못이야. 내 잘못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번 또 인상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회사 강원 스님들도 이 용맹정진에 참여한단 말이야. 학인 스님들, 이렇게 띠 있는 스님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저희 사양 스님의 도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도반 스님이 우리 사양 스님들을 갑자기 불러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입승 스님한테 내가 얘기해야 될 게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입승 스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까 전에 정진 전에 정진하다가 들었는데 바깥에서 말발굴 소리가 나온 거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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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말이 멈추면서 히잉 한 거야.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어명이요 이 소리가 된 거야. 어명이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전국 모든 선원의 용맹정진을 당장 그만두라는 어명이요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수님이 이게 의식인지 꿈인지 이게 그러니까 듣고서 어명이 왔구나. 야 이거 입승스님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입승스님 못 들은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사양한테 야 입승스님 이거 못 들은 것 같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 이제 머리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야, 이 정신 차려, 지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 내면의 욕망이 약간 이제 이렇게 슬쩍 나온 거죠. 어명이 내려왔대. 전국의 유명정진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래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의식이 다 모든 생각이나 관념 같은 걸 다 이제 조율한단 말이야. 누를 거 누르고. 근데 이제 약간 용맹정진하면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들,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용맹정진 가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한 20일 지나가 봐요. 별의별 일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해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별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용맹정진 들어가면서 그런 목적도 있었어. 나 일주일 용맹정진 하면은 어떤 내 무의식의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를 좀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내 무의식에 뭐가 있을까? 어떤 습관이 나올까? 그래서 해봤는데 일주일 가지고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의식이 해제되기에는, 무의식이 튀어나오기에는. 근데 약간 21일 정도 가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용맹정진을 갈 것 같진 않고, 이제는. 근데 이제 나의 습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은근슬쩍 기대는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정진하다가, 뭐, 어명이유는 그나마 괜찮지. 이렇게 하다가, 향수기! 이래서, 향수기 어디가? 이러면, 이게 쭉 뛰어난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 쪽팔려. 아이, 좀, 법답게 하면 몰라도, 과거 만나던 향수기 이름 튀어나오면은, 아유, 쪽팔려가지고. 막 놀릴 거 아니야.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용맹정진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저희 어떤 밑바닥까지 드러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다시 들어가기는 약간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용맹정진도 재밌습니다. 해보면은 자기 어떤 밑바닥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실 내 정진이 익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 노장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하대요. 공부 몰아붙이고 진짜 여기서 죽으라 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때는 한번 몰아치고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한데, 어떤 패턴으로 할 게 아니라 자기 공부 수준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결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용맹정진은 자연스럽게 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해야 되겠다고 뭐 짜여진 틀이 아니라 진짜 용맹심이 나가지고 여기서 단번에 끝내야 되겠다. 저희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경의 묘저감, 어디지? 대승사 묘저감인가? 묘저감에서 그게 지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용맹심으로 가신 거야. 쌀 한 가마니 들고 가셨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정진하고, 야, 끝날 때까지 정진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린다. 쌀 한 가마니 들고 가셨던 거야. 그러니까 밥도 저희 노장님 같은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밥을 그냥 5일치를 해놔. 5일치를 해놓고서 추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 밥 먹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주먹밥 해가지고 김치 하나 뜯어서 먹어. 그거를 그렇게 몇 달을 하셨다고 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윤필함에서 비구니 스님한테 한번 뭐 이제 차관에다가 순두부를 갖고 왔어요. 순두부를 딱 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순두부를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먹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진하다가, 아, 순두부 있지? 해가지고 차관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관을 딱 열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12월, 11월 이때였는데 곰팡이가 피었다면 사실 시일이 한참 지난 거죠. 지난 건데 그렇게 정진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스스로 발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틀에 맞춰서 딱 내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게 정진이라기보다는 자기 공부 때 인연이 있어. 그때 정말 한번 끝장을 보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나중에 용맹정진 시간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저희가 선호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일종식도 하루에 한 번 식사하시는 보통 사시공양 한 번 해요. 5분씩도 정하고 장자부라도 하고 장자부라 하실 분은 뭐 개인 원칙이지만 무건하는 선생님도 또 정하고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무건하는 선생님들도 별로 없고 일종식은 좀 있어요. 일종식 5분씩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종식을 하는데 일종식을 진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몰래 빵하고 커피 먹어요. 혼자서. 나가면서 먹고 그냥 아침 공양이 안 나갈 뿐이야. 왜 안 나가냐면은 아침 죽을 먹으면 빵하고 커피를 못 먹어. 난 빵하고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웨스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빵하고 커피 먹어서 뉴스 봐요. 뉴스 보고 아 전날 무슨 일 있었네 해가지고 예전 같은 아 오늘 무슨 글 쓸까 하고서 막 어록 뒤쳐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는데 5분씩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맞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일종식 하자고 또 장자보라 했던 스님 하나가 있어요. 제 선배 스님. 망월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선배 스님인데 그 당시에 승납이 아마 제 승납쯤 되었을 거예요. 18년쯤 되셨을 거예요. 그 스님인데 이 스님이 좀 기억에 남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스님이 방 안에 안 들어가. 장자부라야. 눕지 않아요. 이게 몇 년째인가 그랬어. 5, 6년째인가. 눕지 않아요, 방에. 큰 방에 앉아서 계속 정진해요. 그래서 일종식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일종식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그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깜짝 놀라요. 바로를 넘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다 드셔요.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위에 부담이 돼요. 오후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앉는 게 자제가 되면 그게 약간 체질화 돼가지고 조는 게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휴식을 제대로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승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이 조언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3끼 제때 먹으면서 정진을 좀 바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눕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좌목에서 졸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졸기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용맹정진 하다 보면 장자부라 하다 보면. 근데 그 스님도 고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슬슬 말씀하셨어요. 몸 바꿔야 되겠다. 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망월사 사실 적에 당신이 망월사에 사신 거야. 근데 당신이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50 중후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노모가 있어요. 노모. 한 80순 되셨던 거예요. 노모가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셔. 산행을 못 가셔. 근데 노모가 또 체구가 조금 하셨나 봐요. 망월사 구경시켜 드린다고 지게에다 메고서 망월사로 올라갔어요. 노모를 메고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보다가 노모를 지게에 메고서 올라가는 스님이잖아. 막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를. 망월사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영산전이에요. 여기 제가 정진하는 선원이에요. 우리 여기서 뭐 불도 떼요. 하나하나 다 구경시켜 드린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지게에 어머니를 메고서 또 모셔다 드렸겠죠. 그게 효심이 참 좋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몸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언젠가 망월사를 나가시더니 표충사 어디 근처에다 어떻게 움막을 지으셨더라고. 움막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 보니까 움막을 지었대. 근데 그 스님하고 왕래하는 다른 스님한테 이렇게 움막 위치 지도를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표충사 밑에. 그러니까 움막 위치 지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여기 좀 찾아가면 웬 움막이 하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스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다가 뭐 두유라든지 좀 반찬 밥거리라든지 좀 갖다 놔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가셨어. 그러니까 왜 가니까 스님은 없는 거야. 근데 스님 살던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만 놓고 왔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몇 차례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16년 12월에 그때가 동원거였죠. 소식이 들어왔어요. 선원장 스님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산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등산객이 신고를 했어. 시체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전자 감식을 하셨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유전자 감식해서 속가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속가 가족이 다시 망월사에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원장 스님이 허담 선원장 스님이 그때 이제 대중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렇게 정진하던 스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체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게 좀 종적을 모르니까 부검을 했나 봐요. 부검을 했는데 이제 장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동사 추워서 죽고 아사 안 먹어서 돌아가시고 그 두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하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연이죠. 큰 인연은 아니에요. 제가 이 스님과 각별하게 왕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애쓴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스님의 수행 방식에 동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고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스님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르게 애쓰느냐, 그게 진실로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그건 좀 별개 문제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은 이러더라도 저러더라도 애쓰는 스님은 저는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잘 보살펴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당신의 또 뜻도 강하셨고 그렇게 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지만은 그것이 어떤 이제 뭐 내생이 있다면 내생이 어떤 수행 결과로 이어질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참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들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는 것으로 선원에서의 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장지 좀 있나요? 화장지. 아니요, 그냥 남았어요. 자, 6페이지 갔습니다. 집에 못 가, 이제. 예, 저, 여기다 좀 놔주시겠어요? 이제? 여기다. 카메라 나오니까요. 예. 예, 그 밖에 선언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무문관 수행정통, 예, 아까 전에 얘기했죠? 90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방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무문관 하면은,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갇혀 산다면 좀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 자연도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조그맣게 한 2평 정도 포행할 수 있게끔 2평이나 3평 정도는 그렇게 마당을 좀 만들어 놨어요. 요즘 무문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깥 공기도 좀 쐬야지. 방에서 이렇게, 예, 뭐, 요 스님처럼 사벽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좀 안 돼요. 잘못하면은 미쳐요. 벽에만 갇혀 있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문관 수행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잘 못하면은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오는 분들도 가능 계십니다. 이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라는 게 사회 대인과의 어떤 교류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문자라든지 정보를 접해야 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런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스님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신께서
이건 소문인데, 이게 건너 들었는데, 당신께서 무문가 이렇게 정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각오를 하고서 딱 왔어. 정진을 하고서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옆에 빵 스님이, 옆에 방이 또 있잖아요. 이 옆에 빵 스님이 못 참는 거야.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똑똑똑 하더래. 똑똑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어디서 왔어요? 스님 거기 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진하러 왔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 조금 응대를 해주다가 우리 정진하자고 똑바로 왜 자꾸 연락을 얘기하자고. 그럼 또 이제 또 지나면은 톡톡톡 하는 거야. 아니 스님 나 여기 정진하러 왔지. 스님 이렇게 환담하고 이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좀 화를 내죠. 그러다가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문관 할 적에 보통 일종식 할 적에 공양구라고 해서 이게 공양을 줄 수 있는 구멍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쪽지를 건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필요한 물품들, 비누 떨어졌다. 아니면 뭐 감기약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쪽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 이제 배급 때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청사항을 했어요. 옆방 스님이 너무 시끄럽다고 자꾸 정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정진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정진하는데 옆에 자꾸 방해를 한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용히 하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지스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다음 이제 공양할 적에 쪽지가 왔어요. 옆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혼자서 당신이 지으신 거야, 당신이. 그런 일들을. 방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 벌어져요. 자기의 어떤 무의식의 어떤 욕망들이 다른 인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벌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문관수왕이라는 게 지금은 좀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은 극한으로 몰아가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톰 행크스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나중에 구해지는 거? 그 영화 굉장히 전 좋게 봤는데 원래 페덱스 직원이야. 톰 행크스가. 근데 이제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무인도에 표류가 됐어.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배구공이에요. 배구공. 배구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윌슨. 윌슨사의 배구공이야. 배구공. 근데 톰 행크스가 이렇게 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피가 났는데 이렇게 탁 치다가 그 배구공에 탁 표시가 되니까 이게 뭔가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윌슨이라고 써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윌슨이라고 지은 거야, 이름을. 윌슨이라고. 배구공인데. 그러면서 이게 자기야 불 피우다가 야, 윌슨 나 이게 불 피웠어. 야, 윌슨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계속 생존하면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윌슨이라고 적어놓고 계속 대화를 해요. 이거 하고서 야, 얘 지금 뭐 바닷물이 너 삽지 않을까? 뭐 이렇게 혼잣말을 윌슨한테 하는 거야. 대화 형식으로. 4년간 그랬어. 4년간. 그러다가 이제 윌슨 나중에 이제 꺼내주고 하고서 나중에 뭐 윌슨 좀 여기 뜯어내고서 여기 장가지 같은 거 집어넣어서 머리카락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근데 4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척이에요, 척. 그때 이제 톰 행크스가 척인데 이 친구처럼 돼버린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뗏목을 만들었어요. 뗏목 만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윌슨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무인도에서 가져간 게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페덱스에서 그 항공에서 떨어진 다 뜯어봤는데 하나는 안 뜯어봤어요. 하나는 안 뜯어보고 이걸 왜 안 뜯어봤냐면은 나 반드시 나가서 이거 전달해 주겠다. 그 페덱스 뜯지 않은 상자하고 윌슨하고 배구공하고 그래서 뗏목 만들어서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막 폭풍우도 만나고 뭐 하다가 그만 윌슨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윌슨이 배에서 이렇게 끈 묶었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다 보니까
뗏목하고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표류해 가고 있는데 톰 행크스가 막 뛰어내린 거야. 윌슨! 윌슨! 하면서 내려가려고. 근데 이 뗏목을 놓치면은 안 돼. 윌슨은 가고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뗏목을 놓치면은 윌슨 잡아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헤엄치다가 윌슨이 저렇게 떠내려가는 모습 보고서 막 울어요. 윌슨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울어. 4년 동안 대화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냥 이게 배구공이 아닌 거야. 더 이상. 저 그 영화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장면에. 근데 저뿐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톰 행크스가 끝내 살아남았어요. 끝내 살아남고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중간에 뭐 고래가 물 쏴주기도 하고 막 저 배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살 수 있었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뭐냐면은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이거 의지예요, 의지. 반드시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윌슨이에요, 윌슨. 대화 안 하잖아요?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윌슨을 이름을 지어주고 인격을 넣으면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부터 그렇게 무인도에 고립됐지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톰 행크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윌슨에 대한 평가가 대단해요. 대사 한마디 없이 모두를 울렸다. 대사 한마디 없이 모두를 울렸다. 그거 보고 저도 엄청 울었어요. 그 당시에. 윌슨 가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 윌슨의 신나는 어드벤처. 후속작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참 그 영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규명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배구공이지만 거기에 인격을 넣어가지고 자기 존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선빵이란 것이 이런 게 들어요. 우리가 선원인에서 이렇게 정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면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단체를 수행을 해. 그렇지만은 어떤 수행의 원칙이랄까? 어떤 기본은 뭐냐면 철저한 독립수행이에요. 자기만의 수행인 거예요. 물론 단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 공부와 자기 수행인 거야. 그러니까 선원에서 있는 수자들은 필수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지어 스님이 해요. 지어 스님, 선빵일기에서. 그래서 선객의 고독이라는 글이 있어요. 선객의 고독.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보면서 읽어볼게요. 200의 월하 독작이라는 게 있어요. 월하, 달 아래서 혼자서 이제 술을 마신다는데 200의 시예요. 꽃이 만발한 숲속에서 한 동이 술이로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 홀로 마실 수밖에. 잔을 들어 돋아오르는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 사람이 되었구나. 달은 본디 술을 못하고 그림자는 부질없이 나를 따라 움직일 뿐이로구나. 해가지고 200의 시가 이게 홀로 있는 고독을 그렇게 읊었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슬프세요? 전 안 슬프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차를 마셔, 술을 마셔, 뭐 살든 커피든 뭐 마셔. 근데 달은 차를 마시지 못해. 그림자는 부질없이 날 따라와. 이게 왜 슬퍼? 그러니까 이 지어 스님이란 분은 되게 슬펐다고 성객의 고독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들면서 달 보이잖아. 반가워. 하고 그림자한테는 야, 네가 평생 따라다닌다 고생이 많다.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쏟아주지. 땅바닥에다가. 그럼 되지. 왜 달하고 그림자가 왜 슬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니체의 고독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는 탄식했다. 언제나 나의 입이 노래하면 나의 귀가 들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 스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얼마나 잔혹하리만큼 절절하게 표현한 고독의 극치인가.
그러니까 25세 무렵에 이 지어 스님이 출가를 했어요. 이제 세속 나이로 따져본다면은 이제 서울대에서 학문도 배웠어. 서양책도 공부했어. 사색적이야. 약간 비관적인 흐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도 감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입이 노래하면 나의 귀가 들을 뿐이다. 이 얼마나 고독한 일인가 하는데 저는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감이 안 될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내가 노래하면은 내 귀가 들어. 나 혼자서 다 하네? 혼자서 원래 완벽한 일이었네? 야, 혼자서도 충분하네? 혼자서 얼마나 즐거워? 남이 없어도 되잖아. 내가 노래하고 내가 들어. 이게 얼마나 완벽한 일이야? 신기하네요. 여러분도 연불 하잖아요. 연불자 시수라는 공안도 있지만은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내가 연불하면서 내가 들어. 근데 나 하나에서 다 완성이 돼.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라고요, 이거. 이 먹고 하잖아요. 이 먹고. 이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소리내고 내가 들어. 내가 의심해. 나 하나에서 다 끝나. 그러면 이거 굉장히 환희로운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완벽한 일. 그런데 이 양반은 지어 스님은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외로운 거야. 왜 그럴까? 경기가 안 이뤄서 그런가 봐요. 나란 존재를 따로 두면 그렇게 돼요.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따로 있고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 다. 한 통의 일이에요. 한 통의 일. 다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 눈앞에서 촛불이 일렁이고 있고 바람소리 들리고 있고 이 소리가 나오고 있고 바닥은 딱딱하고 원재는 저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이 상황들 다 벌어지고 있다니까. 나 하나에서 모든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 좋은 일,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뭐냐면은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은 자꾸 나가 분리가 돼. 내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들. 이건 괴로운 일이야. 즐거운 일, 이건 슬픈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아라는 게 기본 원리가 뭐겠어요? 나라는 고정적 실체의 자라는 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두니까 고정적 실체를 두니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 감각 하나하나 이게 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서 나란 통로를 통해서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눈앞에서. 내가 한다 그게 아니라 나조차도 드러났어요. 이렇게. 원제 이렇게 드러났어요. 말도 하고 손바닥도 보이고 치고 이렇게 드러났대도. 근데 뭐냐면은 나란 존재성에 실체성이 갇혀 있으면은 그거를 알지 못해. 눈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인연에 맞게끔 다 적절하게 알맞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은 이건 즐거운 일이고 이건 고독한 일이고 이건 깨닫지 못한 일이고 이건 깨달은 일이고 다 분리가 돼버려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깨달음 되게 단순해요. 나 벗어나서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딱이에요.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제가 단정 지는데. 그거 이외에 딴 게 깨달음이다. 어떤 경지나 상태를 드러낸다. 어떤 어디 상품 상생에 들어가고 뭐 그런 거 하고 관련 없어요. 상품 상생이라는 것도 아까 전에 내가 저 얘기를 하겠지만 눈앞에 밀도가 높을 때 상품 상생이에요. 근데 이 밀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분명히 정진을 하면서 이 눈앞이 슬쩍슬쩍 드러난 분들이 계세요.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근데 슬쩍슬쩍 드러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계, 수행이 이거 쳤을 적에는 이게 확연히 옮겨가게 돼요. 눈앞으로서. 그러면 내가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눈앞을 본다고 생각해. 눈앞이 뭐길래 저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반대요. 눈앞이 나를 봐요. 눈앞이 모든 대상을 봐요. 눈앞이 모든 소리를 내요.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생각을 하고 다 눈앞에서 벌어져요. 이거에 완전히 내맡기는 일일 거예요. 거기서 전혀 새로운 환희심이 나옵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눈앞으로 바뀌면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모양 소리 다 그대로야. 그러나 눈앞으로 관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 전체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신비가 되는 거야. 신비. 근데 나에 갇혀 살아서는 이게 안 돼. 내 존재감, 실체감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내가 있는 것 같고 이건 고독이고 저건 즐거움이고 크림빵은 맛있고 커피는 씁쓸하고 이건 사실은 잘못은 없어. 근데 내가 집착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야. 고독?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뭐냐면 내가 고독하면 문제야. 제가 이 선빵일기라는 책 보면은 정말 잘 썼어요. 이분은 지어스님은 저보다 글을 잘 써요. 저도 뭐 글 좀 쓰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수준이 다 보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이구나. 죄송하지만은 지어스님 제가 이 책을 처음 볼 때만 해도 지어스님은 저의 선배 스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출가를 안 했으니까. 난 출가를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게 살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13년 차 돼가지고 이 글을 볼 때는 지어 스님이 저한테 후배예요. 왜냐면은 절에서 출가하고 5년 차, 6년 차쯤에 쓴 글이야. 그러니까 물론 연세는 저보다 높으신 분이겠죠. 현실적인. 그러나 저는 선배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어 스님이라는 후배 스님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견처라든지 어떤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생각에 불임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생각에 불임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나란 존재를 따로 둔 거예요. 나란 존재를 따로 두면은 생각에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 하나 벗어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벗어나서 이 눈앞으로 가면은 생각도 드러나요. 존재도 드러나. 말도 드러나. 모양도 드러나. 저 에어컨 바람소리인가? 바람소리도 드러나. 탱화도 드러나. 부처님도 드러나고 있네. 부처님도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일인 거야. 묘유, 진공. 진공 속에서 묘하게 다 드러나. 완전 역전이 돼요. 세상이 신비가 돼요. 신통이 돼요. 불국정토 어디 가면 찾느냐? 여기서 있어요. 눈앞으로 애초부터 있어. 애초부터 있는데 우리가 왜 불국정토를 왜 38,000 뭐 어쩌저쩌고 뭐 몇억 국토를 지나면 뭐 서방정토를 간다고 하잖아. 원래 여기 있어. 원래 여기 있는데 나란 인식에 갇혀 있으면 불국정토 누구도 눈앞에 두고도 못 본다니까. 큰 선생님들 죽비 들잖아요. 장군 죽비. 난 뭐 죽비가 없어서. 죽비도 안 치고 나는 이거 치지만 애초부터 드러났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고 들으면은 틀렸어. 전체가 보고 전체가 들어야 돼. 눈앞이 보고 눈앞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도사 경봉스님이 한번 법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거를 좀 스킵을 할게요.
육군 속에 도둑과 부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따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 몸이 눈, 코, 눈, 귀, 코, 혀, 몸, 뜻, 육군으로 이루어진 여섯 도둑이 되기도 하고 여섯 부처님이 되기도 한다. 여섯 도둑, 육적이라고 해요. 안입이 설신이를 역육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섯 부처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눈은 온갖 것을 봐. 근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면 자기 것을 취하고 싶어 해. 그래서 색도둑이라고 해. 근데 귀는 온갖 거를 들어. 바람소리, 물소리, 저런 뭐 기침소리 다 들어. 근데 내가 좋은 걸 듣고 싶어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도둑이라고 불러요. 코도 그렇고 좋은 향기만 맡고 싶어 해. 혀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어 해. 그러다가 몸은 좋은 감촉, 매들매들한 거, 매끌한 거 그런 것만 느끼고 싶어 해. 그러니까 촉감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뜻은 온갖 것을 분별을 해. 우리 생각이. 그러나 내 뜻에 맞는 것만 잡아들이려고 하고 내 뜻에 아닌 것은 내치려고 해. 그래서 법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 모두를 도둑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잘 교화시키면 부처님이 된다고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되느냐. 눈 도둑을 잘 교화시키면은 1월 광명 세존이 되고 광명이 딱 드러나는 세존이 되고 귀 도둑이 변해서 성문 열애가 되고 성문 열애가 되고 그리고 코 도둑이 변해서 향정 열애, 향을 잘 맞는 열애가 되고 입 도둑을 교화시키면 법희 열애. 입을 통해서 어떤 그 수위찬탄하는 그런 인연을 만드는가 보죠. 그리고 뜻 도둑을 교화하면 부동광 열애가 되고 몸 도둑을 교화하면 비로자나불이 된다. 여섯 도둑이 여섯 부처님이 되면 그 사람은 곧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산희연 선사 발언문 아세요?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산희연 선사가 지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신도님한테 질문을 받은 거야. 스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고 듣고 맛봄이 왜 한량없는 죄가 돼요?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좀 선에서 정진 좀 오래 하셨어. 나름 유명한 구참이야. 근데 보고 듣고 맛봄이 한량없는 죄가 돼요. 우리가 이산해연 사사를 매일 아침마다 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보고 듣고 맛봄. 보고 듣고 맛봄.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산해연 사사 발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걸 가지고 의문을 가졌던 거야. 탁 했을 적에 질문이 들어왔을 적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몰랐던 거야.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제가 왜 죄가 되고 왜 부처님이 되느냐 이 차이점 알려드릴까요? 나에 갇혀 살면 모든 게 죄가 되고요. 눈앞으로서 드러나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진리가 됩니다. 이거 차이요. 나에 갇혀서 대상을 접하느냐. 눈앞으로서 나란 인연과 통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맛봄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그럼 진리예요. 딱 하나요. 나로부터 벗어난 거. 나로부터 벗어나면 눈앞밖에 없어요. 눈앞. 진짜 벗어나야 돼. 이 실체가. 중심성. 그래서 증도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헛개비와 같은 이 몸뚱어리가 법을 드러내는 몸이라는 거야. 법을 드러내는 몸. 법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야. 그럼 이 몸이 법당임을 아시겠어요? 네. 믿을 수 있으세요? 이 법당에서 이게 나라는 존재가 주인을 왕좌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해. 이거 내가 다 컨트롤 타워 해야 돼. 이거 내가 중심이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여기로 와. 저 바람 소리 별로. 향연기는 와. 이게 컨트롤 타워인데 이거 하나, 아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걷어내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부처의 인연, 진리의 모습, 형상, 소리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 걷어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지효스님 뭐 달 보고 슬프고 그림자 보고 쓸쓸하고 뭐 어쩌저쩌고 그렇게 했는데, 예,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선배 스님이셨지만 제가 이걸 다시 읽을 당시에 후배 스님이지만은 아휴 왔다 갔다 하네. 멋있어. 물론 표현은 멋있어. 글 멋있고 식자층이에요. 분명히 식자층이고 이걸 서양 철학을 그렇게 꿰뚫을 수도 없고 장자의 뭐 유물론에서부터 모든 철학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고급한 생각의 내용물들, 철학들 다 다룬다 하더라도 나에 갇혀서 생각에 불임을 당하는 거하고 생각을 쓰는 거는 차이가 달라요. 근데 죄송하지만 생각에 불임을 당하는 고급한 표현들이라는 식으로 제가 약간 표현해 드리기도 해요. 저는 저보다 글을 훨씬 잘 쓰세요. 훨씬 유려하고 이렇게 깊은 사색도 없고. 그러나 뭐냐면은 제가 잘하는 거 생각이 생각 아님을 아는 거. 생각 아님으로써 생각을 쓰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나란 실체에서 벗어나는 거. 모양을 부리는 거. 소리를 다루는 거. 이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고급해요? 고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깨달음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좀 더 고급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백의 대화에서도 이 책 굉장히 수준 높아요. 뭐 이를테면은 자연주의, 구도, 화도, 위선, 도, 양생, 열애, 그림자, 정신과 육체, 우주, 변증법,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성, 실존, 인간적 죽음, 장자, 중론, 아트만, 열반, 바냐, 바하바냐, 바람의 성인과 성인, 신격화와 인격화, 뭐 근로, 희생, 절대적인 무, 절대적인 유, 뭐 이런 수많은 사변적인 내용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 근데 뭐냐면은 서구의 실존주의 철학,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다 생각 내용물들이라니까. 내용물 밖에서 떨어져 볼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용물들이 아무리 고급하다고 해도 이 내용물 밖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용물을 볼 수 있는가. 이거 예전에 한마음선언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통을 정말 제대로 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통 밖으로 벗어나야 돼. 통 밖으로 벗어나야지만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야. 통이란 건 뭐냐면 자기 실체와의 관념인 거야. 착각. 그걸 한번 벗어나야지만 이 통, 이 생각,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경계를 제대로 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일단은 벗어나 봐야 돼. 근데 그 안에 갇혀서는 통 안에서 굴림을 당한 상태에서 자연주의가 어떻고 성인주의가 어떻고 휴머니즘, 보살, 무아, 공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 책에서도 나와요.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이게 선방에 보통 나와요. 선방에 있고요. 입차문내 막존지에. 아르마리를 낼 생각을 하지 마라. 고급 아르마리예요. 고급 아르마리. 이것도. 그러나 저는 아르마리가 전 부족해요. 제가 이분보다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뭘 잘하느냐. 전 생각이 생각 아님을 알고 생각 없음으로써 생각을 부립니다. 이거를 얘기해요.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분들 착각하시는데 저 안 똑똑해요. 근데 생각에 물들지 않고 생각을 부릴 줄 안다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마르틴 하이데거 글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언어를 형성시키고 주인인 양 행사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이 나를 부려요. 한번 크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보살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보살님이 선방에서 정진하셨나 봐.
정진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뭐 확철대오 하셨습니까? 거기서 확철대오 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 아, 스님, 저 졸기만 했어요. 꾸벅꾸벅 졸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졸기만 했다. 꾸벅꾸벅 졸았잖아. 졸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입승이라든지 옆에 도반보살 볼 때는 저 보살 정진도 안 하고 졸기만 하고 있네.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했어요. 꾸벅꾸벅 조는 법문을 그 입승 스님이 알아들으셨을라나? 어? 어? 저 알아들으셨을까, 입승 스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도 내가 알아들어야지. 이게 법문인 줄 알겠어. 부지선사 이거 하나 있잖아. 모든 질문에 다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인데 모든 사람의 번뇌들을 싹둑 잘라버렸어. 이거 하나로. 이거 분명하면 돼요. 이거 부지선사 따라한 것 같지만 뭐 편해서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 분명하면은 더 이상 흔들릴 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안 분명해서 그래요. 이거 하나로 다 치를 수 있어요. 졸다가 졸아도 법문이고 갑자기 비 오다가 천둥 팍 내리친단 말이야. 오, 하고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법문이에요. 우리 졸다가 오후에 제가 수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위창이 있어요. 통풍창인데 통풍창에서 벌 한 마리가 들어와서 파리가 막 탁탁 장진문을 때려. 종인문을 탁 때리면서 탁탁 때리고 있단 말이야. 오후에. 아유, 파리도 저렇게 법문을 열심히 하고 있네 하고서 비 오잖아. 비 오니까 누군가가 착 가다가 우산을 쫙 펼쳐. 우산도 법문할 줄 아네? 하고서 수도함에 들어가다가 버스 안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미친 여자를 만났어요. 이 미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 무슨 말 하냐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미친 여자도 저렇게 법을 설할 줄 아는데 내용 따라가지 말라고요. 내용. 파리가 시끄럽게 하네. 곧장 들어요. 다. 비 오니까 우산 펼치잖아. 우산도 법문한다니까. 그게 무정설법이에요. 무정설법. 미친 여자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야. 본인이 법문하는지. 그러나 내가 안목이 열리면은 내가 정말 이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게 법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드러나게. 내가 한다 만다 아니라 일체가 법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체법, 계시불법.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감으로 와야지. 이게 그냥 이해적인 게 아니라 쓱 보고 웃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법문인 줄 알아들으셨을라나? 그러니까 통쾌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통쾌하죠. 내 스스로 분명하고.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은 아니고 아직 한 3-4페이지 남았는데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오래됐는데 재미는 있으세요? 네. 그렇죠? 재밌으면 됐어요. 자, 지금의 선원의 모습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선원 입방제가 굉장히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나이가 16세, 70세 이렇게 스님들이 연령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최근에 수도함 입방자들 스님 보니까 평균 승납이 23년, 24년이야. 제가 올해 18년 차거든요. 절반 아래야, 저는. 근데 저는 그나마 나아요. 어떤 때 30년 차가 밑에 앉았어.
근데 여러분들 30년 차가 어떤 직장이든 30년 차가 밑에 앉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위아래 막 잘라서. 세납은 58세, 61세 이랬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방의 고령화인 거야. 근데 이게 선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반의 고령화죠. 왜냐하면은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2006년만 해도 15년 차가 입승을 봤어요. 입승, 죽비 이렇게 치고. 근데 그 스님 아직도 입승 봐. 10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입승하고 있어.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왔는데 그대로 늙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선원이. 이제 그대로 밑에 유입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24년 차쯤 되면 어른 스님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24년도 어른이 못 돼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른으로 존경을 못 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좋은 점이 있다면은 저는 평생 젊은 스님으로 남을 예정이에요. 지금도 젊고 10년 후에도 젊고 평균 밑이야 나는. 계속 젊은 스님으로 남을 예정. 근데 여기 제가 젊은 스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남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 친구들이 지금 육군 중령을 하고 있어요. 대대장이에요. 여기 거사님들 다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대대장은 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늙은 꼰대일까요? 군대 경험 돌이켜보면은. 예, 꼰대요, 꼰대. 저 늙은 아저씨야. 근데 제 친구들이 지금 아저씨 하고 있어요. 늙은 대대장. 그러니까 20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절집에서 젊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예정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학자분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저한테. 원재 스님 안 젊어? 스님이 뭐가 젊다고 그래? 하면서 박정희는 스님 나이 때 세상을 뒤집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생이시대요.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61년에 일으켰으니까 45세 때야. 제가 지금 45세예요. 그때 세상을 뒤집었어요. 물론 그 60년대하고 그때의 40하고 지금 60년이 지나서 또 40대하고는 의미가 확연히 달라요. 지금은 약간 15세 정도는 플러스를 시켜야 돼. 적어도 15세.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거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러셨어요. 성철 스님이 1912년생인데 67년에 해인 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느냐? 56세예요. 56세. 초대 방장이 되셨어. 방장이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취임하셨을 적에 대적광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100일 법문을 설하셨어요. 근데 제 도반들 중에 제 막내라고 했잖아요. 제 도반들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56세 많아요. 제가 좀 싸가지 없는 이제 막내인데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이런 거야. 50 몇 세 텐데 성철 스님은 스님 나이 때 100일 법문을 설했는데 스님은 지금 걸레나 빨고 있어. 이런 거야. 좀 놀려먹는 거야. 놀려먹는 거. 지금 걸레나 빨고 있어. 100일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은. 그러니까 도반이 있잖아요. 위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반인데 자극도 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자극. 좀 각성하게끔. 근데 이제 좀 안목 있는 도반이라면은 이를테면 뭐 그런 거지. 뭐 걸레나 빨고 있어 하니까 야 원재입도 같이 빨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걸레를 쫙 제 입에 대주면은 그나마 안목이 있는 거지. 예, 안목. 야 원재입도 같이 빨아야지. 하고서. 근데 아직 뭐 제가 성질이 들어가선가 저한테 그런 사람 아직 없는 것 같고. 선원의 이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예전에 이제 선원의 중흥기, 불교계의 중흥기예요. 1990년대는 굉장히 중흥기였어요. 그래서 출가자가 한 해 500명이었어. 근데 2000년도 초반에 4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고 2006년만 해도 이제 330명 정도였어요. 저 때만 해도 한 해. 근데 뭐냐면 2008년에 200명대, 2016년에 100명대, 그리고 2023년에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실화된 게 올해 수계자가 39명인가? 이게 봄 수계자가? 한 해, 예? 39명. 39명, 맞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다 해도 100명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100명 못 넘은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라고 했는데, 고령화의 기준이 뭐냐면은, 만 65세 이상의 어떤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을 적에 어떤 집단에 그걸 고령화라고 해요. 현재 이제 동국대 조사 결과 2025년에 전체 숙녀 수가 1만 5천 명으로 늘어난대. 지금보다 더 늘어난대. 아니 근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출가자가 극과 많은데 왜 숙녀 수가 왜 늘어나? 네,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고령화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좀 우픈 현실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걸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비율이 나중에 2025년에는 36%가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예상되는 거예요. 35년에는 2035년에 지금부터 12년 뒤 54.8%가 된대요. 65세 절반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젊습니다. 2035년이 돼도 저는 65세가 안 돼요. 계속 젊은 예정이에요. 절반 이하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선언회 예전에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선언회 굉장히 중흥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으쌰 선생님들 정진하겠다고 여러모로 뭐 엄청 정진하고 뭐 용맹정진하고 서로 경쟁 붙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는 지대방에서 스님들이 서로 막 법에 대한 견해로 엄청 싸웠어요. 사실은 이게 저 자연 스님께서도 조금 이제 그 시대를 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원 스님들 엄청 싸웠어요. 내가 보통은 그거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넌 잘못 알고 있다. 어? 그리고 내 깨달음이 너보다 낫다. 그래서 말로 안 되면 헐 이렇게 하고 어? 방 어딨어? 죽비 같은 거 막 때리고 방 없으면 주먹도 때리고. 그런데 이게 웃겨. 서로 경쟁하다가 죽비를 맞아서도 아픈 티를 내지 않아야 돼. 어? 아픈데 왜 하면 진 거야. 아예 하면 진 거야. 근데 어? 제가 저번에 본문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아야 이게 진실해지면 다 이겨요. 아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진실해지면 다 이긴데도 이거랑 똑같아요. 어? 근데 존재감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게 진실한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진리인지. 어? 그래서 예전엔 그랬어요. 약간 독고다이 수자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결과부자. 결과부자를 해야지만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결과부자 엄청 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과부자를 엄청 해가지고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는 거야. 몸을 조복받아야만 부처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부자 엄청 했어요. 근데 결과부자 수자 중에 어떤 유명한 수자가 있어요. 내가 까먹었는데 그 수자 결과부자를 배우러 온다고 해봐요. 자물쇠로 채우는 거야. 이거 결과부자 상태로 자물쇠 어떤 특정 방식으로 채우면은 못 풀어요. 열쇠 딱 꽂고 그러면 일주일을 버텨야 돼. 저희 사장님 그 일주일 버티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면 똥오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만큼 용맹결의로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도 그러셨어요. 대단해요. 그 일주일 하잖아요. 저는 3시간 지나도 울거려. 울 것 같은데 나는 울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울어. 아파서 울어요. 이 눈물이 그냥 떨어져. 근데 그걸 버텨내 일주일간. 근데 어떤 수자도 있어. 어떤 수자 제 도반은 아니고 도반 선배인데 그래가지고 용맹정진 하겠다고 이 결과부자 하겠다고 자물쇠 이렇게 이게 쇠사슬로 채우는 법을 딱 했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일주일간 하겠다. 해가지고 딱 채웠어. 그리고 이거 뭐야? 열쇠 저 밖으로 탁 던졌어요. 3시간 뒤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다 사람이 들을 거 아니야. 저기 열쇠 저기 열쇠 저기 숲들 왼쪽에 해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저희 사장님은 하신 분 계세요. 의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의지가. 근데 이 결과 부자를 해야지만 선정이 되고 선정으로서 깨달음을 했고 이게 무슨 이치적으로만 그렇게 되면 하겠는데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향복 스님 같은 경우에는 가부자를 못 하셨어요. 아예.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깨달은 건 관련 없다니까. 근데 하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비례적으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괴짜 선배 스님들 많았지만은 이런 분들이 어떤 성철 스님의 어떤 가르침 따라서 우리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초직입 열애지. 단번에 뛰어넘어 열애의 경지에 들어선다. 부처의 경지에 들어선다. 이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었어. 선배 스님들 사이에. 야, 견성 안 하면 다 끝나. 야, 깨달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좋게 보자면 좀 용맹심으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좀 뭐랄까 수행의 어떤 과정을 몰았던 거지. 야, 견성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담서사 하면서 이런 스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자자라고 해서 우리가 안거를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 안거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했지만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대중들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걸 스스로 고하는 자리가 있어요. 음력 이제 1월 14일 날 자자라고 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분이 있었는데 좀 기억해요. 좀 워낙 인상적이어가지고 말하자면 약간 톤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불조의 은혜를 갚고자 고군분투하며 정진을 하였지만 결국 이번 안거에도 저는 견성성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에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대중 스님들께 저 원제는 참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톤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저 사극 보는 줄 알았어요. 사극. 이 비분 관계야. 비분 관계 어투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보통은 예, 제가 이번에 해가지고 좀 뭐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욕실에서 그만 제가 모르고 쉬를 2번 했습니다. 막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난 비분 관계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자는 뭐지? 해가지고 좀 신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그냥 얘기해 보자면은 한한거 때 견선성불을 담보에 될까요? 견선성불 물론 근기가 좋으면 돼. 근기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육조해능 스님처럼. 근데 육조해능 스님 같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은 설봉 스님의 사형이 누구지? 설봉 덕산 덕바라의 까먹었다. 생이지지세요. 태어나면서 깨달으신 분? 저기. 그런 분들이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안목이 열리고 그게 확장이 되고 안정화되고 그런 수준을 대부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란 건 어떤 한탕주의가 아닌 거야.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열리되 아까 전에 하남 스님도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개안을 했어요. 개안을. 안목이 열리셨어.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수행이 익어가면서 그 밀도가 더 높아지신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잘 익혀야 돼. 그렇게 바른 수행 정진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깨달음의 기원이 더 크게 올 수가 있어요.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런 말씀 하셨죠. 법에는 돈점이 없다. 그런데 사람에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법에는 원래 크기가 없어요.
근데 왜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을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 그릇 때문에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둔하고 미혹한 바가 많으면은 더디게 깨닫고 이제 작게 깨닫는 거죠. 근데 영리하고 맑게 비워져 있으면 크게 깨합해. 그래서 법을 담는 수행자를 두고 법기라고 불러요. 법기. 법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릇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야. 비워져 있을수록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비워진 만큼 커지는 게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애초부터 정해진 바가 없어요. 비워진 바대로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 약간 한탕주의에서 스님들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어떤 안거가 나면은 딱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어디 절에서 어디 선언에서 도인 나왔다. 누가 깨달았다. 동안거 때, 야, 누가 깨달았다. 야, 누구한테 인가 받으러 간다. 막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야, 드디어 우리가 도인 나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제가 출가할 때부터 그런 소문이 없는 거야. 그럼 뭘까요? 40년 전에는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 지금은 스님들은 수행을 못해서 도인 나온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선배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40년 전에 몰랐어. 뭐가 깨달음인지. 그냥 한번 경계 펼쳐지면은 야, 깨달았다. 견성성불이다. 일초주기 멸해지다. 다 끝났어. 가봐. 선지식한테. 두들겨 맞고 나오지, 다시. 그럼 그 스님들, 견성했다는 스님들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가 뭔지, 수행이 뭔지, 저희 선배 스님들 얘기해요. 그땐 뭔지 몰랐다고. 그냥 한 번이면 다 끝난 줄 알았다고. 묻자와도 우리가 조조 스님이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이게 무라고 한다지만 그냥 무라고 한다지만은 그냥 무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모르고 무라고 하래 계속. 그래서 자기 3년간 무 했대 계속. 근데 뭐가 안 되더래. 실제적 경험이요. 35년 차 스님의 그때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했어요. 그때 몰랐다고? 근데 실제로 몰랐다는 스님들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가나선, 바른 수행, 깨달음의 과정, 보림이라든지 어떤 오의 어떤 수행법 이런 거 다 드러나서 그렇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난 줄 알았어. 한 번 열리면은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한 번에 크게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준비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깨닫는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고 안목이 열린다. 안목이 열린다. 이 정도가 좀 준수한 표현 같아. 그나마. 안목이 열린다 좀 말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 아니면 정의 어떤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 그리고 약간 이게 깨달음이란 게 어떤 환상화되어 있는 측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측면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윤색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목이 열린다 정도면 좀 깔끔하게 개안했다, 견성했다 그런 표현의 대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저 한국의 선언문화에 관해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은 수행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성직자만의 어떤 닦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같은 법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견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과거 40년 전만 해도 절집의 스님들만 또 수자 스님들만 수행 정진하지 우리가 뭘 해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 우리가 무슨 깨달으면 저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깨달으면은 뭐냐면은 승속도 없고 남녀도 없고 동서도 없고 고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앞에 어떤 차별이 있겠어. 이거는 눈앞으로서 모두 동일한 거야. 시대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동서에 따라서 고금에 따라서 다른다면은 그거는 보편의 이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눈앞이었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도 눈앞이었고 예수님한테도 눈앞이었고 그냥 성철 스님한테도 눈앞이었고 감방의 죄수한테도 눈앞인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 법문 하셨죠. 죄수한테도 다 불쌍히 있다. 눈앞이 있는 거예요. 눈앞이. 눈앞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요소예요. 평등한 요소. 여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요. 누나 어떻게 잡겠어요? 이 누나 어떻게 벗어나겠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눈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눈앞에. 순종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탁 내려줘야 돼. 내가 탁 내려주면은 눈앞에 따라서 나의 인연들이 굴러가요. 그걸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그렇게 인연 따라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 종교학과 기리성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영성의 시대다.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당신의 안목을 엮고 법을 설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서구 영성가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수행하고서 자기 안목을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 근데 생각외로 스님들이 없어. 몇몇 스님들 계시긴 해요. 근데 아쉬운 건 선언에 없어. 이게 뭐야? 아니 깨달음의 선봉장에 있는 게 선언인데 선언에서 나와줘야지. 자기 깨달음의 견철을 얘기해야지. 용감하게. 30년 40년 정진한 게 뭔 정진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선언에 적을 두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모르면 거기에 비판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서 비판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이상 법을 설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외국 영성가들, 이를테면 에카르트 톨레, 마이클 싱어, 아디아 샨티, 바이런 케이티, 데이비드 호킨스, 제프 포스터, 도널드 워싱턴,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서 자기 깨달음을 하고 자기 언어로서, 어려운 언어 아니에요. 되게 일반적인 용어야. 근데 자기 경험에 기초한 거야. 자기 경험을 드러내고 있어. 이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는 거야. 공감을. 응?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내기도 하지만 요즘에 유튜브 법문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영상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영상이란 게 참 그래. 여러분들 얘기하지만은 영상이란 게 단순히 이게 동작, 소리만 뜻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는 글만 그리잖아. 근데 영상에서는 표정도 말이고 손짓도 말이고 목소리도 말이야. 목소리 자체도.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훨씬 흡입력이 큰 거야. 어떤 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글은 약간 좀 글을 통해서 글의 멋이 있긴 한데 글을 통해서 약간 좀 걸러져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이란 게 가장 직접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민낯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관해서 아까 전에 자연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선배 스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야. 근데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라는 것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은 근데 저는 그래요. 좀 자신 있게 자기 공부 근처 얘기해야 되지 않나. 아니 30년을 절집밥을 먹었다고 해봐. 밥값 해야지. 밥값을 왜 안 하는데 정진 열심히 하겠다. 그거 안 돼요. 저 같은 후배가 무섭다니까. 선배한테 바로 단도직입자로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견처 얘기하라고. 정진 열심히 하는 걸로 안 통한다고 나한테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보신문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20년 11월에 전국 선언수자회에서 이제 11월 16일 날 제가 뉴스에서 따왔어요. 객관적인 팩트. 합천 해인사 소림선에서 이제 선원장 스님들이 모여서 선품 징작과 선언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어요. 오늘날 선수행 풍토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선원장급 스님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승납으로 따지자면 한 30년, 40년쯤 돼요. 그러니까 중진 스님들인 거야, 선어에서. 35년, 40년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 스님인 거예요. 어른 스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실 방장이 계시니까 굉장한 어른 스님들 계시지만, 물론 어른 스님이시지만은 선배 스님들이 어떤 고민을 한 거야. 현 시대의 선언 풍토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런 주제를 다뤘어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은 점차 외면받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왜 우리 수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 공동체가, 선언이 수행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로 변질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출가했을 당시만 해도 2006년만 해도 젊은 스님들 좀 있었어. 그리고 그 선언 중진의 스님들은 지금 막 20년 차, 10몇 년 차 이 정도 스님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정진 열심히 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언에 으쌰으쌰하고 활력차고 막 그랬어. 활기차고. 서로 막 정진의 어떤 경쟁도 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시대를 저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연세가 드실 거란 말이에요. 60 넘고. 힘이 빠져, 힘이. 젊을 때 공부인 못 얻으면은 늙어서는 몸의 원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늙음에 굴복하게 돼요. 예스님들이 젊을 때 공부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공부도 젊을 때 해야 되고 노는 것도 젊을 때 해야 되고 다 젊을 때 해야 돼. 그 기반을 쌓아놔야 돼. 근데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 구절이 있어요. 선빵 스님들이 한 말. 우리는 선빵의 좌선이란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다. 선빵에 있어. 정진하고 있어. 근데 방치 상태예요. 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자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른 스님들께서, 선배 스님들께서 좌담회 끝나고, 야, 시대를 탓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스승이 되어서 안목을 교환하자. 그래서 독참해주는, 우리 점검해주는 어른 스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어록도 공부하고 독참도 만들고 보청도 하자, 이렇게 울력도 하자, 이렇게 제도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하자, 우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서는 역시 선원 스님들이다. 참 역시 선원밖에 없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같은 후배 무섭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걸로 안 돼. 35년 차가 40년 차가 정진 열심히 합시다? 아니에요. 이미 10년 차 때, 20년 차 때 안목을 다 잡아내고 20년 차 때 공부 다 정리하고 법을 설해야 될 나이에요. 스스로 선지식이 될 때야. 40년 차면은. 선지식이 부재를 탓하면 안 돼요. 본인이 선지식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상황 때문에 공부 못하고 저런 때문에 공부 못했다. 이거 안 된다니까. 회사에서 30년 차, 40년 차가 있다고 쳐봐. 35년 차.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직함을 가지겠어요? 이사, 전무, 사장, 뭐 대충 이럴 거 아니야. 그 사람 책임자예요. 책임자.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못했다. 변명 안 돼요. 각성해야 돼요. 각성. 사장이, 이사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안 된다니까. 임무 방기를 한 거야. 이미 10년 차 때, 20년 차 때 다 해놨어야 되는 일인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40년까지 끌고 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후배지만 용감하게 좀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선배 스님들께서 물론 정진 열심히 하셨어요. 저한테도 본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따르는 개인적인 인연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분들하고 뭐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그러나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있겠지만 후생 과외란 말이 있어요. 뒤에 태어난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이 경험을 다 해봤다. 예. 목에 깁스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한 방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데 선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셨지만 여전히 선원 내부의 일에 머물러 있어. 바깥에서는 이미 법을 구현하고 법을 나누는 작업들이 공부 수행 공동체가 불교에도 안 들어왔어. 불교라 하더라도 스님들이 없어. 이미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법의 견지를 넓혀가고 있고 스스로 안목을 열리고 있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선언에서 정진 열심히 합시다. 이 결론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상황을 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그걸 제대로 보아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 내부의 일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대승불교의 보살의 원력이 뭐냐면 상고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 보리란 것도 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중생이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방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지만은 언제든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절집에서 공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도님들의 단월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공부했다면은 바깥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정진하고 있다. 나 선호주자다.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가열차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안일주의, 매너리즘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 페이지 남았어요. 참가는 차 7시 끊어놨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이래 선에 관해서 뭐 스토리텔링 채널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 스님과도 제가 대담을 했지만은 선배 스님들이 몇 분 더 계셔야 돼요. 저 말고도 20년 차에 한두 분 더 계시고 적어도 30년 차에 두세 분 더 계시고 앞서서 나가서 법을 펼치셔야지. 자기 견처를 드러내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야. 나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안목이 높아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법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받으면 평가받고 탕마받으면 탕마받고 이게 시대에 맞는 수행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드러내야 돼. 내가 먼저 드러내고 탕마 받으면서도 배우면 되지. 나 정진하면 되지. 이걸 기회로 삼으면 되지.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좀 방구석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방에서 뭘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제 같은 이런 좀 독특한 캐릭터가 튀어나온 것이기도 해요. 지금 시대에. 네. 자, 이제 법문 끝날 때만 한번 박수 정말로 하죠. 네. 자, 예,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 종교라는, 관문이 있어요. 제가 물론 원제라는 이제 수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뭐 법을 설하기도 하고 뭐 중놀이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불교라는 게 진리의 가장, 진리를 구현하는 가장 훌륭한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아니어도 진리가 있어요. 일체법, 계시불법. 법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종교인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선불교가 정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자기 방구석에 선언에 고립되면 안 돼요.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서술해 가고 있는지,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내 공부를 이루어내는 게 첫째 과업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나중에는 회양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데, 그래서 자기 진정성을 항상, 자기 공부처를 항상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바른 자리에 있나? 내 공부는 정말 바른가? 이걸 항상 돌이켜보는 자세로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이거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10년 내에 견쳐내야 된다고 저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은 10년 내에, 요즘엔 약간 좀 관대해져서 20년 내에 견쳐내고서 30년 내에는 다 정리해서 법을 펼쳐야 된다. 30년 차부터는 법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원 수자로서의, 만약 한다면, 물론 우리가 뭐 마음도 잘 쓸 수가 있고, 덕도 잘 베풀 수가 있고, 돈이 있다면 돈도 잘 나눌 수가 있고, 이것도 돼. 그러나 수자로서, 불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에요. 법을 나눌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 스님들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이를테면 저는 자연 스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 아니, 명상하면 뭐하냐고, 좌선하면 이게 현실에 이득이 있어야 돼. 이득이 있어하고 증명이 돼야 돼. 저는 이 증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호해서 20한 거, 30한 거 났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득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한테. 30년 있어도 이득이 없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득 본 게 있으면은 당신의 견처에서 이것들을 나누려는 회양의 노력.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렇게 자연 스님께서도 이렇게 방편을 잘 설해 주시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K명상을 개발해서 선대중화 나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께서 명상 전문가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일반 불자님들에게 우리의 공부를 회양할 수 있겠는가, 이거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월결사 9스님들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 차원에서 정말 회양을 한다니까. 회양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왜 감동을 못 주냐고, 사람들한테. 우리 사는 모습은 부처님 법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인데 왜 감동이 안 되냐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선원 수자 스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불자님들이나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자기 간절함. 나 정말 이 공부 제대로 해내겠다. 금생에 부처님 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 설사 금생에 못한다 하더라도 고봉스님께서는 기왓장을 호숫가에 던지면은 쭉 아래로 내려가듯이 밑바닥까지 우리가 이 정진에서 머무르지 않겠다. 불태전에 의지만 보인다면 3생 안에 분명히 성불을 한다. 그걸 반드시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기왓장, 호수에 던지는 기왓장의 비유가 참 좋았어요. 물러서지 않겠다. 불태의 의지인 거예요. 자기 간절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틈틈이 살펴보고 불태의 의지로서 정진을 해나간다면은 자신의 안목이 열린단 말이야. 자신의 그릇이 비어진단 말이야. 근데 비어지는 만큼 선지식이라든지 도반이라든지 공부 방식이라든지 법문이라든지 깨달음의 기현들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저도 그렇고 방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한번 다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련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큰 울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선지식 원재 스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정말 듣고 있으면 두 분만 시간갑니다. 두 분만 오늘 말씀 중에 질문하실 때 워낙 말씀을 잘 하시면서 질문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고 그러는데 책 제목이 질문이 스스로 답이 돼서 더 이상 질문할 게 네, 하셨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은 질문은 뭐 나중에 수도암 인연 따라 오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손님들 받고 있거든요. 만약 오신다 하시면은 종무소에 전화하셔서 약속 같은 거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라이브로 아직 가고 있죠. 라이브로 가고 있는데 법문이 좋으셨다면은 이 문수선 채널에 이제 그 댓글이 있어요. 뭐 이제 기부 댓글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기부 댓글 올려요. 스티커 올려가지고 스님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도 올려요. 왜냐면 나한테 너무 행복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정말 감명을 줬다 한다면은 여행하는 친구한테도 올리고 저는 게임하는 친구한테도 올렸어요. 3만 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 친구가. 원재 스님의 스토리, 스님이 왜 올렸는지 아세요? 제가? 얘가 어디 적진에 떨어졌어. 졌는데 누군가 못하는 애가 왔어. 근데 얘가 무기도 없이 그냥 왔어. 너 무기 없으니까 살려줄게. 보낸 거야. 인사하고 갔어. 3만 원. 팍 해가지고. 너무 자비로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뭐 이래저래 뭐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한테 감명을 줬다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회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연스님께서 저를 워낙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법문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만약 법문이 좋으셨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스티커를 보내면서 회양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목탁 질문하셔서 일일이 함대 신경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